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고대 로마의 도시에는 원형 경기장이 있어서 시민들이 노예나 검투사들이 맹수들과 싸우는 것을 보고 즐겼습니다.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 맹수의 밥이 되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보면 바울이 마치 맹수와 더불어 싸울 일이 있었는데 피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순교의 장소에서 도망쳐 나온 것을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피한 것은 실제 맹수인가요? 아니면 맹수같이 쫓아다니면서 그를 핍박하는 에베소의 악인들이었나요? 실제 맹수와 에베소의 악인들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울 기회가 있었나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이 잡혀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울 뻔했는데 싸우지 않고 위기를 모면했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로마 시민은 맹수와 싸우는 형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로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우는 것이 아닌 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맹수와 싸운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 문맥에 의하면 바울이 맹수와 싸우지 않는 이유는 바울은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고 살아가는 범인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맹수가 만일 실제 짐승이라면 내용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맹수를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맹수 같은 악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 뜻이 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싸울 것이다. 그들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고 향락에 빠지기도 하고 매사에 참지 못하고 싸운다. 그들은 참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부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범인들처럼 악인들과 일일이 싸우면서 대응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맹수로 언급한 것은 에베소에서의 어떤 사건을 말하나요?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형상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그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31절까지 읽었습니다. 재림교 주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나운 원수들에게서 겪은 경험에 관한 비유적인 언급입니다. 로마 시민은 강제로 맹수들과 싸우는 형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생에 관한 부활의 기별이 사실이 아니라면 맹수와의 싸움에 필적하는 위험에 접함으로써 내가 얻은 유익이 무엇이겠는가? 거짓 가르침을 알리기 위해 내가 왜 그런 위험을 당해야 했겠는가?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만약 그랬다면 나는 사람들이 운명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에베소에서 겪은 어떤 경험에 관해 바울이 말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다이아나 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교도는 잔인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인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맹수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그 사건을 언급하지 못한 것은 그 사건이 이 서신을 보낸 후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먹고 마시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질 때 많은 사람 가운데 나타날 어떤 태도와 같나요? 이사야 22장 13절입니다. 너희가 기뻐하여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여기서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말은 70인역에서 이사야 2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바울이나 그 외의 다른 사람이 죄에서의 구원과 미래에 얻을 불멸의 행복에 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궁핍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죽음이 궁극적인 최후임을 알기에 쾌락을 최대한 즐기며 이생을 중시하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질 때 많은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쾌락주의 철학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지막 때 오늘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것입니다. 또 쾌락의 유혹도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시는 날 첫째 부활에 우리는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이 모든 궁핍과 고난과 핍박을 부활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장래에 큰 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에베소의 맹수는 실제 맹수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노예 계급에게나 가해지는 맹수와의 싸움은 그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 바울이 피한 것은 실제 맹수가 아니라 맹수같이 쫓아다니면서 그를 핍박하는 에베소의 악인들이었습니다. 셋째,
바울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었더라면 그도 보통 사람들처럼 그들을 미워하고 함께 싸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했을 것이고 오히려 구경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툼을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